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매우 비극적인 내리막길의 출발점입니다. 인신매매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돈 몇 푼에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의 그 오르막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의 꿈은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려갈 때가 중요합니다.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려갑니까?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만 한순간에 바닥을 치게 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계속 내리막길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려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수준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이란 그 반응하는 바른 방법과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백지에 아이들이 막 점을 찍어놔요. 많이 찍어놓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피카소 같은 최고의 화가가 붓을 딱 들고 그 점과 점을 이어서 확 작품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이게 그림인가?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땐 정말 최고의 걸작인 거죠. 우리 인생의 백지에 선한 붓을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 주십니다. 거대한 우주선이 요즘 달도 가고 또 화성으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은 굉장히 예민하죠. 작은 부속품 하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끝장납니다. 폭발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꿈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꿈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여러분 청년이시죠? 갈렙 85세였습니다. 모세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눈이 힘을 잃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오라고 하셔서 떠난 것이지, 그는 갈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거기까지. 그 다음 여호수아가 너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기도하고 이제 쉬러 야영지로 갔을 때에도 그런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어갈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울산에서 시작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이 바로 죄입니다.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동생을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겼을 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떨어진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만약에 이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실패로서 다 무너졌다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실패를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실패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선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돼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노예로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문장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원한이 있어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분노가 있고 독이 차 있어서 그 주어가 형들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리실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안경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바로 그 지점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는 끊임없이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나는 법을 배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계속해서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립니다. 그러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바닥을 치기 직전에 등에 탁 태우고 올라옵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미쳤나 보다, 노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엄마 독수리에게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계속 바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고.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보호자시잖아요. 근데 왜 떨어지는 걸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서 올리시고 다시 받아서 올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들 돌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일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모아서 큰 그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 강해야 합니다.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큰 일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실 때, 직장 생활할 때,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일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이름 없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자나 곰이 덤벼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마다 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강해야 합니다.
평소에서 실력을 닦아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날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로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논산, 옥산, 울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산만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기도 하셨잖아요. 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괴롭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큰 갈등이 있나요? 자녀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어려울 때 혹시 부모님 탓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유전자를 줘가지고. 제 딸이 아빠, 난 왜 엄마 눈을 안 닮고 아빠 눈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김연아처럼 진짜 예쁜 동양적인 미를 갖고 있어. 최고의 유전자야. 여러분, 혹시 부모 탓, 누구 뭐 대통령 탓, 누구 탓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혹시 어떤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유전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부모 탓이나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잘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